오늘은 비록 그리하여도 기뻐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책은 하박국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성경의 학자들은 어느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인지 명확하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성경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그 시대의 상황들을 보호할 때 하박국이 여호야김의 통치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이고 그 동시대에는 예레미야, 스바냐, 나훔 선지자 등 그 시대에 이들이 함께 사역했다라고 동시대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박국을 읽다 보면은 전체의 흐름은 하나님의 응답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유다의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확실할 때에도 또는 의심스러울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길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하는 내용을 제 나름대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비록 그리하여도 내가 기뻐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박국의 마지막 찬양의 이 고백을 통해서 어떤 고백인지 살펴보고 함께 또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과 같이 가장 먼저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그리하여도 라고 이야기한 이유에 대하여 찾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계속해서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없을지라도, 없으며, 이것이 없다, 이것이 없다, 이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몇 가지들이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과 외양간과 소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어떠한 열매입니까? 그 당시에 사탕수수와 함께 단맛을 내던 열매였습니다. 가나안 땅 하면 처음부터 이야기되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상징했던 포도나무 열매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열매와 목재 그리고 기름까지 추출해서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열매였던 감람나무. 밭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소출과 양과 소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자신들에게 주어진 먹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용하던 재물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닥쳐오고 이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전쟁으로 모든 것이 황폐해진 상황, 모든 것이 약탈당한 상황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농사지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 소출을 얻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국가적인 멸망을 앞두니 위기에 처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나라가 황폐하여지고 침략전쟁으로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박국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떻게 내가 해야 합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 이런 상황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선포할 때 이런 상황 가운데 너무 힘들고 지치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하박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리하여도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라는 그 상황은 하나님 정말 이러한 일들이 오겠습니까?
정말 이런 일들이 나에게 닥치겠습니까? 우리 민족에게 닥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비록 그리하여도 나에게 의심과 혼돈과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과 비통의 그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것이 바로 비록 그리하여도라는 고백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그런 절망적 상황이 올지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기뻐할 이유에 대해서 비록 절망적이고 슬프고 나에게 낙심이 찾아올지라도 내가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기뻐할 이유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1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합니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유다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시고 때가 이르러 유다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프고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이 마지막에 바벨론을 통하여 너희들을 멸망시키지만 그 또한 내가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다라고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 자신의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반대로 회복하심을 통하여서 자신의 공의와 뜻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하박국은 심판하시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비록 그리하여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힘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닥쳐온 상황과 어려움은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보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닥쳐오니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비록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볼 것은 나라의 멸망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저 나라를 구하는 것,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바라보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비록 이렇게 멸망하는 것을 보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내가 생각한 방법도 아니고 내가 고안한 방법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박국은 이런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비록 그리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타개하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비록 그리하여도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지금 상황은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들었던 그 상황보다 비록 조금은 여유로워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상황들을 바라보면 기뻐할 이유보다 힘들어할 이유가 더 많습니다. 고통스러운 이유가 더 많아 보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럽이 에너지난을 겪고 있고
그 에너지난은 결국 우리들에게 돌아온 화살이 될 것입니다. 식량난이 생기는 곳이 있고 각종 원재료와 유류 비용들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문기사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금리 변동으로 투자자들은 조금 더 좋은 투자 환경으로 옮겨갈 것이고 우리나라의 금리는 조금 더,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상은 조금 더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어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환율이 오르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합니다. 수입하는 많은 물품들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생업에 있는 이들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들은 앞으로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지만 앞으로 더 어려울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우리가 휘발유와 경유값은 올라가 있고 시장에서 장을 보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느덧 내 지갑은 비어있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일들은 지금 뉴스에 나오는 일이 나와 아무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나비 효과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우리들이 체감하는 일들로 올 것입니다. 지금 들리는 소문으로,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일로,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일들로 우리들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라고 아우성칩니다. 사람들은 지금 먹고 살 것도 없습니다라고 아우성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기뻐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이런 경제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들리는 이런 소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이들은 대를 이어온 믿음의 관계 때문에, 믿음의 그 모습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참 쉽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음의 처음 대이고 내가 믿는 그 믿음 통하여서 우리 가정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들은 어떠합니까? 살아갈수록 이렇게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차라리 믿지 않았을 때가 훨씬 편하지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가족들의 핍박, 이웃들의 핍박, 사회적으로 보이는 이야기들, 다양한 내용들이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너희들이 믿는 구원 모두에게도 있지 않느냐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왜 이리 어려운지 지금 상황 가운데에서는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내 육신이 너무 아파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나의 육신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내 믿음 흔들립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닥쳐온 상황이 하박국이 처한 상황과 무엇이 다릅니까? 단지 그 강도나 처한 모습들이 조금씩 다양한 모습들로 보여질 뿐입니다. 믿음의 모습도 경제적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리하여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마지막 때에 다시금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놀라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들이 비록 그리하여도 기뻐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내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 방법, 내 생각으로 바라지 못하는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일들을 해결하십니다. 우리들이 비록 그리하여도 기뻐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온 상황 가운데에서도 비록 그리하여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기뻐할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